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이 자신에게 이르게 된 자에게 맺어지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믿음을 말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세 번째로 살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첫 시간에는 이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의 특징이 뭐고, 또 그 소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살폈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실제 않은 현실로서의 소망이고,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생기 있는 영향력 미치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소망은 과거의 역사적인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그 모든 삶과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에 기반하고 있는 소망이고, 또 현재적으로 우리가 맛보고 또 외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걸 소유한 자라면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소망이다. 그리고 오직 미래적으로만 그 온전한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하늘 소망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완성되어서 그러한 조건에서 예수님과 누리는 완전한 교제, 충만하고 풍성한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시간 때 우리가 나눈 거고요. 성탄절 오전 예배 때 우리는 이 하늘 소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또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늘 소망을 두셔서 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라고 했죠. 바로 이 악과 고통의 이 현실을 살아가도록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 안에서 인내로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하늘 소망을 주셨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땅에서 누리는 온갖 좋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최고의 것을 기대하도록 그런 가운데 인생을 살라고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게 자기 안에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진짜 온갖 슬픔의 현실을 경험하는데 그 안에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 기쁨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동시에 그 현재적인 슬픔도 단순히 억누르거나 그냥 회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하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인생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자녀가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자의 삶은 만만치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각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국면들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때론 고난도 허락하실 거고, 때론 기쁜 시간들도 허락하실 거고, 그러나 하늘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그런 모든 과정으로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어나는 삶의 모든 국면들이, 심지어 지금 우리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까지요, 여러분들 다 선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어떤 모든 국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복된 하늘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 자가 맞다면 이것을 어떻게 시들지 않게 하고 생기 있게, 활기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 여러분들 이것을 갖는 것이 너무나 복되지 않습니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까? 없다면 이것을 소유해야 되고 가져야 되는데 정말이지 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의 비참한 현실을 직면할 때도 신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부에 예배 초반부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그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 다 망가졌을 때 사람들이 다 막 우울해지고 또 허무해지는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유럽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들은 그때에도 소망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때에도 절망하진 않았습니다. 왜요? 하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런 하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 최고의 어떤 기쁨과 영광에 대해서도 그것이 전부인 양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영구한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 소망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갖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하늘 소망 자체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데 이 하늘 소망을 얻는 것도요 성경은 아주 놀랍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그리고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너무 쉬운 방식으로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 하늘 소망을 내가 막 뭔가를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막 힘써야지 겨우 얻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방식으로 이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된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는 길은요 다만 듣는 것으로 얻습니다. 우리 1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네.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도 다시 듣는다는 말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하늘 소망을 갖는 것이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의 어떤 수고나 공로나 회개나 헌신에 의하여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들음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엄청나고 복된 소망을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어린이들도 할 수 있는 일. 제가 이번에 장례식 갔는데 이제 그 장인어른 저희 친구 목사님 장인어른이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람이 귀가 이제 마지막에 다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소망을 갖는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하늘 소망을 주시는데 이것을 아주 쉬운 방식으로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듣는 것 속에서 복음이 말하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깨닫는다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 이해되는 것을 전제해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막연하게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갖는 어떤 종교심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친히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소망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지금까지 이 소망도 이해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앞에 5절에 얘기하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변함없는 진리.
5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동일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것저것을 다 끌어모아서 자꾸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장소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이 뭐고 왜 사람들이 복음에 막 뭔가를 더하고 아니면 빼는 일들이 계속 있는지. 그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중세 때도 계속 복음에다 더했잖아. 뭐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뭐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의 진리가 변함없는 진리로 있고 거기에 내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 가운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닫는 나의 능력이 어떤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과 이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한테는 내 스스로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 나 스스로는 힘든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 은혜를 진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그 복음입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의하여서 그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 측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는 것과 함께 그런 자기에게 놀라운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이게 깨닫게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 소망은 이처럼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악하고 또 죄악되다고 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또 현재의 약점과 연약함이 아무리 크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배제시키지는 않아요. 이 하늘 소망은 복음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도덕적으로 살고 더 선을 행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더 정의롭게 살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자신에게 이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주고자 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모든 복이 있잖아요. 진짜 최고의 복들, 여러분 일반적인 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올 한 해 동안 누린 수많은 복들도요, 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들은 다 값없이 주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그분이 또한 값없이 주십니다. 물론 자신께서는 감당하시는 어떤 자기의 큰 아픔과 어떤 것을 내포하지만 그것을 베푸실 때는 값없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하실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나를 위해 하늘에 쌓여진 이 소망이 있다는 이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과 종교가 다른지를 아셔야 됩니다. 선해지려고 노력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른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종교는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말해도 내가 한 거에 따라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주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한 거에 따라서 그 나의 미래가 보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내가 기록을 남기고 신은 나에게 빛을 지고 나에게 갚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게 규정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운 기록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음을 내가 들었는가?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가?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자기가 이게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모른다? 그러면 은혜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거 깨달은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이씨 라일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세 가지 측면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아닙니다. 네. 오늘날에는 종교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망이 있다고 스스로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도 잘 알고 교리의 요점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논쟁할 수 있고 자기의 신학적인 어떤 의견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까지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뭐가 없냐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서 얘기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또 하늘 소망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이씨 라일은 특별히 사랑이 없는 소망은 전혀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식은 갖고 있는데 교회를 향한 사랑이 안 나타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제이씨 라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때문에 자신에게 좋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아는 거죠. 뭘 알아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자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안다고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다고 담대하게 확신하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성령의 역사, 자기 안에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이씨 라일이 말합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 소망은 전혀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한 실제적인 열매가 자기에게 있는지. 또 세 번째로 이 라일이 말하는 것은요. 이 시대에는 이겁니다. 이 시대에는 복음을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소망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쫓아서 막 멀리까지 가서 듣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그리고 그것을 들으며 눈물도 흘리고 영향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제이씨 라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삶, 취향, 행동, 대화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소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적이 없는 소망입니다.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잘못을 범할 수 있으며 때때로 걷는 중에 걸려 넘어져 잠시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의 마음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이씨 라일이 여러분들 이 소망이 진짜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보고 자기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앵무새처럼 막 소망하지 말고 그 소망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그 근거가 충분한지,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건 맞는지, 성경이 말하는 그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나한테 있는 그 소망이 진짜 참된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소망,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소망,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소망인지,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소망인지. 그럼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그것을 방법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앞서 제가 설교했던 그 특징들을 드러내는 소망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시 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참된 소망뿐만 아니라 거짓 소망도 있다고 이미 경고했으니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며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제시 라일이 말했듯이 이 하늘 소망은 외래종 식물과도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보는 것으로 갖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소망은 내가 보고 경험하고 뭐 들어서 갖는 어떤 소망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소망은 하늘로부터 온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가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또 세상의 모든 일들 아니면 그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갖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혹은 기쁨과 행복 때문에 이것이 희미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늘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고 어떻게 돌봐야 이 하늘 소망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내 삶에 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많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좀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 저에게 이 소망을 붙들고 바라보고 또 잘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해주는 방식으로 이 소망을 붙들고 돌봐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지만 공부하는 그 습관과 그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부 안 해도 뭐 옛날에 간증이 막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 한 번 본 책을 막 기억하게 해주고 다 썼다. 그런 건 아주 특별한 거고요. 보통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하나님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잘 붙들고 바라보고 돌볼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그 방식을 따라서 이 소망을 돌봐야 돼요.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요. 성경이 말해주는 방식대로 그것을 붙들고 키워가고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망, 이 세 가지 열매 있잖아요. 복음이 이르게 되어서 갖게 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열매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가꾸어가는 어떤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냥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그냥 이게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늘 소망을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이걸 해야 됩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요,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되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향해 내 마음에 영광스러운 그 사랑이 샘솟을 때까지 그분을 자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여러분들 소망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뭐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이 소망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떤 측면을 바라봐야 하냐면 이제 그 부분을 다루겠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그 고난을 감당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나 한 개인이 경험하는 그 모든 고난을 다 쌓고 쌓아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그 엄청난 고난입니다. 심지어 온 이 인류의 역사가 이 갖고 있는
이 인간들이 경험했던 모든 쓰라린 모든 것을 다 더한다 할지라도 비교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 교회나 교회 역사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큰 고난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인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일화가 이제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감독 아닙니까? 세례 요한, 그 사도 요한의 그 제자로, 그가 로마 제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시대에 체포되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 거절해요. 그래서 잡혀간단 말이에요. 로마 관료가 폴리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가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겨요. 들어보세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폴리캅은 화형이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사형 집행관들은 그를 화형에 처하기 위해서 기둥에 묶으려고 했지만 그는 스스로 불길 속에서 도망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요. 묶이지 않고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이 절망과 큰 앞에서 고통 속에서 이렇게 담대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우리 인도 형제가 되게 이게 크게 와닿다고 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이 잔을 내가 피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호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면하게 될 그 고통은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그 어떤 고통과는 다른 차원인 것이죠. 곧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실제요 또 지옥의 영원한 고통의 실제였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심판,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지옥의 심판을 그분이 대면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은 그토록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어떻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대답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걸까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뭐 그게 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앞에 있는 그 기쁨이 뭡니까? 앞에 있는 기쁨이니까 미래적 기쁨이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소망에 대한 기쁨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에 대한 기쁨 때문에 이 고난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그분에게도 살아있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신 이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분도 용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잠시 지나가는 이 고통을 비우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소망스러운 무엇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늘의 소망 그리고 그에 대한 그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여서 결국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한 문장으로 좀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결국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께 가장 소망스럽고 기쁨이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앞에 있는 그 소망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것이죠. 단순히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것이라 한 이 말씀대로 부끄러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것을 감당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러한 세상의 그 부끄러운 어떤 것이 되는 이것까지 가장 영광 받으셔야 될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었고 그분의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하되 사람이 되시고 종으로 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이 피하고 싶을 정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도 결국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 부끄러운 죽음이라고 세상이 보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그 간절함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 마주하게 될 그 기쁨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이런 부모의 심정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게 예를 좀 생각을 못 봤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인데 부모는 그 자녀를 그냥 너무 귀하게 바라보는, 자기 눈에 너도 안 아플 그런 자식으로 여전히 바라보는 그런 심정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못하죠. 사실 이게 올바른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바른 마음은 아닌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마음은, 그러니까 죄악된 어떤 것이 결부 안 된 너무나 순전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우리가 갖는, 인간이 갖는 그것과 큰 차이가 있는 중심이죠.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고 자신을 향하여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자기 전부와 다름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를 위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분의 영광받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기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기꺼이 부끄러움을 감당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그 예수님의 중심, 그 아버지의 영광을 크게 소망하는 그 마음, 또 그것을 기뻐하는 그 중심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 큰 고난과 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는 겁니다. 때로 부모들이 자녀가 같이 죽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기꺼이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그 자녀가 누릴 기쁨과 어떤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예수님이 가장 크게 소망하는 갈망이었고, 그 소망 속에서 바라보던 그 기쁨이 이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아십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갈망한 그 미래적인 기쁨, 곧 성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그 소망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놀라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갈망한 것이 다만 자신 앞에 바라보던 그 소망의 기쁨이 다만 성부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면 사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성부도 성자를 향해 영광을 돌리고 계셨고, 성령도 이 삼위 안에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소망에 우리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죽음의 그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크기의 고통과 아주 비참한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무엇을 위해 감당하셨다고요?
바로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목적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살아있는 소망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고대하게 만든 것, 그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그분의 기쁨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회복되고 완성될 우리와 함께 하며 살아갈 그 미래에 대한 소망스러운 기쁨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뭐길래 이 온 우주에 정말 아주 작은 이 피조물인 우리가 뭐길래, 죄악 가운데 살고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우리가 뭐길래 그걸 어떻게 자기의 기쁨으로 자기의 소망으로 삼으시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것이 완성될 그날을 그분도 그토록 바라고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셨기에 그분이 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자신의 소망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만큼 놀랍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도 진짜 왜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해주는 이 사실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가지신 하늘의 소망 역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살아있는 소망이었고,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의 기쁨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을 충분히 흥분시키는 것, 그분이 가지신 살아있는 소망, 그분이 가진 기쁨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 대해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품에 안고 싶을 정도로 흥분했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날에 대해 너무도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하늘 소망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 소망으로 삼아야 될 그 대상이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늘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실로 여러분들 마음 전부로 진짜 놀랍게 여기며 받아들이고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 소망이 되는 것이 더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하늘 소망이 활성화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간절히 바라던 그 대상들이라는 것. 결국 우리를 그분께서 완전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자신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또한 그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분도 그토록 바란다는 그것을. 그리고 그게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이에요. 우리를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 풍성한 사랑을 함께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 영원토록.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아이작 암브로스라고 하는 이 청교도는요,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소망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환영하실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길어요. 그래서 길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거룩한 상상하는 거 되게 좋은 겁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으로 환영하여 맞이하신다. 하나님이 탕자였지만 회개하는 아들을 포옹과 입맞춤으로 받아주실 수 있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나오는 성도들을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신부를 보고 마구 뛰지 않겠느냐. 신부를 보고 인사하자마자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신부를 맞이해 주신다. 오 내 사랑, 내 비둘기여, 내 아름다운 자여, 이제 와서 내 신랑을 누리라. 내가 그대를 얼마나 깊이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를 아는가?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나는 내 무한하고 영원한 생각들을 너의 구원을 위해 바쳤다.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나는 너에게 약속을 주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너를 위해 성육신하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았으며 목숨을 바쳤고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른 자가 바로 나였다. 그리고 하늘에 오른 뒤에는 끊임없이 너를 위해 중보하며 신부를 위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나다. 그 방에서 너와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제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구름을 타고 이곳까지 내려왔다. 너의 손을 잡고 내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기 위해 왔다. 이제 나의 신부로 너를 취한다. 오 내 누이여 내 신부여 너는 내 소중한 심장처럼 내게 소중한 자다. 와서 내 가슴 속을 들여다보아라. 황금 글자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기록된 나의 사랑을 보아라. 더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소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나는 결코 지금까지처럼 너에게 낯선 자가 아닐 것이다. 전에는 때론 너의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했다. 때로 내가 뒤로 물러나고 내 곁을 떠난 것처럼 느낀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장막 뒤로 얼굴을 숨긴 적도 있었고 내가 한동안 묘실 안에 숨겨져 있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헤어져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내 아버지에게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말할 것이다. 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혼인한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라. 내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를 위해 소중한 것을 값으로 지불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영원히 왕관과 장신구로 치장할 것이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마주할 미래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이 자신에게 이르게 된 것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하늘의 열매를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열매가 자신 안에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자기만 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갖고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열매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 열매를 정말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다고 이렇게 봐요. 저는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여러 상황들과 형편들 우리 각자 또 교회적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셨고요.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성도에 대한 사랑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에 대해서는요. 진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고 생각해요.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열매들을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정말 풍성하게 알고 또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신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도 정말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말 우리 지체를 용서하는 이러한 모든 사랑을 통하여서 더 많이 드러나고 또 이러한 약속하신 그 소망을 향하여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되 그분도 나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 속에서 모든 그 고난의 과정을 다 이겨내셨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 소망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동안에 약과 고통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주어질 새해 또 우리에게 앞으로 얼마나 또 인생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이 소망을 품고 고대하며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우리 교회와 함께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